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예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자신의 가르침을 비교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성취, 완성하십니다. 살인과 간음, 이혼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이를 설명하십니다.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살인 금지에 대한 율법.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6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인 행위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분노와 욕설까지 문제를 삼으십니다. 이를 통해 살인을 금지하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에게 화내고 얼간이나 바보라고 욕하는 것이 10계명을 조촉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인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형제자매와 화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재판 상황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길이라면 그 도중에라도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화해의 길은 멀어지고 맙니다. 화해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대가는 철저한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간음에 대한 율법.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간음이란 합법적인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행위 그 자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궁극적인 의도이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정욕만 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는 게 지옥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제자들이 불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내면까지 살펴야 하는 관심과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 이혼이 만연하여 이를 막고자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 증서는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홀로 살아가기에는 매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러한 이혼 증서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내를 보호하려고 만든 율법이 오히려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경우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아내와 재혼하는 사람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버린 남편에게 1차적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 뜻과 목표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변화된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이란 율법의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의 동기와 마음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그 행위의 동기와 마음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